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계시라는 뜻은 열어서 보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는 특별 계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약 계시를 뜻합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 또 사무엘 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계시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과 또 예수의 그 명을 받은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여러 그 사도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신약 계시입니다. 그 관련 성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만 하시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이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계시의 종결을 뜻합니다. 표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신 그 사복음서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쓴 그 이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까지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걸로서 종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는 여기 보면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 속히 될 일이에요.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 필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미 일어나서 완전히 완성된 것도 있고, 아직도 안 일어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증언하였다. 이전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계시의 완전성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는 표준 계시로 종결됐고, 완전히 다 말씀하신 게 다 거의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더 이상 추가로 가하거나 감하면 안 돼요. 표신 계시에 종결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종들,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계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 거기 4절부터 읽어보시죠.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첫째 내용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7 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과 그 다음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예요. 그 구속의 은혜의 구체적인 것은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5절 뒤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첫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거기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거 좀 나오는데 그 기록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2장 14절로 15절 읽어보시기. 기록 안 했으면 그냥 읽으시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네, 됐습니다. 마귀의 종된 상태,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놓아주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가 죄진 죄값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형 대속을 해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어주니까 너 살아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다음에 그게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로의 그릇이었고 마귀의 종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내 이 더러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멜기세덱 반자를 쫓아 예수가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불사르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서 내 영을 살려주셨어요. 중생한 영이에요. 그 영은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계세요? 천국까지? 천국 가서도 계속 같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다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네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죽을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재림. 그 다음 읽어보시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능히 참을 수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졸고 잠자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주를 영접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그 주님 재림하실 때를 위해서 재림 준비를 잘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세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원히 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나도 영원한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나를 안 버려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려는 거예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능력이 무한하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네 가지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추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네 가지로 이것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삼위일체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데, 그 구속의 은혜 속에는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다 해방시켜 주셔서 대신 죽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기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영원한 천국의 알파요 오메가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3절 읽어보시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 때가 가까움이라. 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읽을 때 인간의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성경 무호설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성경 속에는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그 마귀의 말도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의 말도 주신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읽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엉뚱한 데로 간다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서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성경을 이단들은 다 공식 풀듯이 풀어요. 풀어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언약사자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라는 것은 왜 독생자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건 읽는 거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하는 자가 때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하자가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다른 분들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고, 일단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그 사람의 현재의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읽고 듣고 행함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이거를 딱 받아가지고서 그렇다 맞다. 계시라. 이거를 내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성삼위일체로부터 오는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하게 하시고 알파와 오마가인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거기에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 참여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해요. 그때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나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반대자들이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다 유배를 시킨 거예요. 거기는 아마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 모양이에요. 거기서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주의 날은 주일에, 일요일, 주일에요. 주의 날에 내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종이가 없었어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 교회에다가 써서 보내라. 이 7 교회는 그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상교회. 이 7 교회는 초대 선지자들, 초대 그 사도들이 전도해서 선교해서 세운 지상교회. 그런데 하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서로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별난 일들이 다 벌어져 7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것을 잘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가서 전해라. 이것이 그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하면서 뒤를 돌이켜서 딱 보니까 3 가지를 발견해요. 그 첫 번째가 7 금속대를 발견해요. 그냥 읽어보시죠.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예, 7 금초대를 봤어요. 7 금초대는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7 금초대는 앞에 얘기한 촛대는 그 교회를 뜻하는데 지상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지금 많이 타락하고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7 금초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건 영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오늘날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는 우주적인 영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으로 모든 성도가 그 영적인 교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막 갈라져서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또 사상적으로 믿음이 다 틀리잖아요. 카톨릭이다, 장로교다, 순복음교다, 통합이다, 합동이다,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전서 11장 3절,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 두 군데 읽어보시죠. 고린도 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11장 3절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 여자 남자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인데 왜 구분했느냐면 뭐 남녀 그 무슨 뭐 차별 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능상의 차별을 두신 거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지상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또 형식적으로는 예수가 머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머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된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 보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초는 선지자와 사도의 그 말씀의 터 위에 신약과 구약 터 위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큰 거대한 영적 7 금초대를 본 거예요. 지상교회는 싸우고 붙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지상교회들 좀 시끄럽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 예수가 머리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가. 예수가 머리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시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회개를 안 해요 또. 그리고 계속 버티고 나가니까 우리 다른 교단의 어떤 데는 뭐 죄를 짓고서도 그냥 나 안 했다 그러고 계속 나가니까 거기 잘못된 성도들은 그것도 믿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성도들은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7 근처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상합되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예수님이 거기 그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데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건 제사장 옷을 입으신 거예요. 가슴에는 왕의 상징인 띠를 띠었는데 금띠야. 이건 진리, 믿음의 상징.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시다. 이건 성결, 지극히 성결하시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통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위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종을 붙들고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일로 쳐도 날서고 절로 쳐도 날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엔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그 말씀의 검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세요? 양떼를 안고 있는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죠. 또는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 보고. 그런데 오늘 이 보여주시는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그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발견이에요. 첫 번째 발견은 7 금초대를 발견하고 영적인 교회를 발견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지상에서 헛믿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구나. 두 번째는 그 안에 계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건 영광 중에 그 위엄이 있고 지극히 고결하고, 입에는 날성검이 나오고 주석 같은 발이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과 털은 흰 눈 같고,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세 번째 발견은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서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이게 참으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발견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그러고서 일으키시잖아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발견해. 그때 거기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나는 전능하신 자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이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성삼위일체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늘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 따른 슬기로운 다섯 자녀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거기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7 금초대를 발견하고 그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쓰러짐으로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위로해주는 그 위로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